수요 예배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왜 이삭이 튀어나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삭이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하기까지의 과정 중에 아브라함 안에 두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인생의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에서 아브라함이 두 인생의 결과로 두 아들을 갖게 됐어요. 한 아들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고 한 아들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아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그 인생은 이 두 아들이 아브라함의 두 마음, 두 믿음, 두 인생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근데 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인생 안에 성경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뜻은 두 아들의 경로를 그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한 모든 경로를 통해서 축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이스마엘을 낳은 인생은 노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오직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이삭이 중요한 거예요. 이삭의 자식 중에 우리는 야곱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되면 우리는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성경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타나느냐? 그건 하나님의 그 우리가 말하는 축복의 약속의 줄기의 흐름이 그를 타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럼 아브라함 전체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복에 이어받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아들을 떠나서 이삭을 낳은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마엘을 낳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져버리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삭 외에는 다 틀렸어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게 있어? 그러면 내쫓아야 돼. 죽여야 돼. 부인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 예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야 돼. 근데 나라는 인생이 믿음이 있지만 내 모든 걸 가지고 쫓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 인생을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다 함께 갈 수가 없어. 내 인생의 모두를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 인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거듭난 인생이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구원받은 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 정도 서론에서 딱 들었으면, 저는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론이 벌써 서론, 본론, 결론을 딱 점찍고 이제 이 내용은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증명하는 내용에 불과한 거예요. 이미 오늘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는 믿어진다, 깨달아진다, 다 알았다, 나는 그대로 살 거야, 주무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서 사는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나와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인데 이제는 그 구체적인 삶이 뭐냐라고 오늘 갈라디아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자, 형제들아 너희는 바로 이삭의 신앙, 아브라함 안에 이삭의 신앙. 근데 그 신앙의 중심은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 성령의 인침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 은사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 거듭난 사람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그 성령 충만한 삶에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업을 세웠다, 그럼 그 기업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이 기업이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키우면 안 돼요. 약속으로 키워야 돼요. 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빼버리면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 형제들아 너희는 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한마디로 구원받은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뭘 그 안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주장하든, 야 나는 이렇게 증표가 있어요, 이렇게 증표가 있어요, 이렇게 사랑해요,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증언이 있어요, 다 있어도 형제들아 너희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삭과 같은 약속이 있어요. 여기에 갑자기 이스마엘 약속이 찾아오면 그건 아니에요. 갑자기 에서가 거기서 등장해 버리면 아닙니다. 갑자기 유다가 등장하면 안 돼요. 유다가 등장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베드로가 등장해야지. 아무리 부족해도 야곱이 등장해야지. 예. 여러분 갑자기 거기에 가인이 등장하면 안 됩니다. 셋이 등장해야지. 자, 이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돼요. 이 약속으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축복을 받고 뭐 증거해도 그 약속이 없어. 근데 왜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약속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 세운 약속과 그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의 약속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제대로 된 축복이고,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은 큰 비전,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사명이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불처럼 축복이 일어나고 30배, 60배, 100배 막 끝없는 성장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이 막 로또 맞았어. 와,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약속을 이야기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로또 복권을 축복을 했는 약속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약속이 없어. 그냥 복을 줬어요. 그러면요, 이제 당신은 타락할 수도 있고요, 방탕할 수도 있고요, 로또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약속이 없는 것은 그냥 유리, 방황, 방탕, 타락, 유혹, 남는 게 없어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붙들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에는 더 큰 비전으로 나를 끌고 가는 더 큰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더 큰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더 큰 하늘이 열려요. 내 새로운 나를 거기서 거듭나서 새로운 나를 보고 새로운 내가 새로운 세상을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약속을 이야기해야 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대통령이 되겠죠.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 24절 이미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정리해 갑시다.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가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나는 그냥 종되는 길이야. 율법 앞에 종되는 길이야.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지만 하갈을 만나 이스마엘을 만난 육체의 자녀 쪽으로 가는 그 종된 길, 여기 있는 주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 이 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진정한 자유한 여자의 아들인 약속에 있는 이삭의 그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너희야. 우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이제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복을 받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삭의 약속의 줄기를 붙잡는 믿음. 하갈과 해서 이스마엘 낳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사라와 그 사라 사이에서 이삭을 낳는 약속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자유하는 여자가 사라야.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딱 해버리면요,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얼마나 자유해요. 또 내가 인생에 무엇을 해도 목적이 있어. 약속이 있어. 축복이 있어도 거기 안에 약속이 있어. 돈이 들어와도 물질 안에 약속이 있어요. 건강이 들어와도 건강 안에 약속이 있어요. 자식을 낳아도 자식 안에 약속이 있어.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뭘 걱정해요. 그 약속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기업이 30배, 60배, 100배 거기에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뭘 근심해. 근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이미 약속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생의 목적이 만나면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패션,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맡은 자의 구하선 충성하듯이 내 인생에 충성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난다. 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을 굉장히 많이 본데 진짜 이기적인 삶을 살아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기적인 삶을 살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진짜 내 약속을 살면 정말 충성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
근데 가짜인, 정말 세상에서만은 이기적인 삶을 살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버려요. 그래서 헛되져 버려요. 왜 헛되져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천국과 상관이 없어요. 영생과 상관이 없어요. 상과 멸관에 상관이 없어요. 거듭남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세상의 삶이 있을 뿐이에요. 그저 육신의 삶이 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이 아침 안과 같이 걷어지면 이제 사라지는 삶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허무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로마서 9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야,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이삭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양자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두 번째, 영광이 있어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하나님 내게 영광이, 항상 우리 삶에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약속의 삶,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삶을 살면은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무시해도 우리에게는 영적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늘 자부심이 있어요. 영적인 영광이 내게 항상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영광 가졌어도요, 저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나는 구원의 영광이 딱 있잖아. 저 사람이 아무리 앞에서 뻐겨도 우리는 더 큰 영생의 영광이 그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유하죠. 그 다음에 수많은 성경의 언약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구원의 약속도 있고 언약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물에 물질의 약속 언약도 있고, 건강의 언약도 있고, 자식의 언약도 있고, 집안의 언약도 있고, 땅의 언약도 있고, 하늘의 언약도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언약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들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믿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권세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주고 네가 선택한 대로 되는 거야. 내게 수많은 선물을 주고 네가 알아서 써. 이게 권세예요. 권세. 네가 알아서 해. 이건 내가 너한테 다 준 거야. 모세가 홍해 앞에 서가지고 막 백성들이 불글불글 일어나면서 모세를 유혹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너는 나한테 기도를 하냐? 이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게 너한테 지팡이도 주고 다 줬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네 지팡이를 종이에 내밀어 엄마. 그 대신에 하나님이 한 가지, 이 백성을 가로질러 가 그랬어요. 백성이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 사이를 가로질러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 백성이 막, 야, 네 뭐 우리 나 여기 와서 다 죽이려고 하지 막 이러면서 막 도로 들어서 막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왜 너 나한테 기도하는 거야? 내가 다 너에게 줬는데. 권세. 하나님이 모세한테 한 이야기예요. 너한테 이미 준 권세로 이 해결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 근데 모세가 두려워하니까 지팡이를 딱 잡고 이 백성 사이를 가로질러 저 홍해 앞에 너의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시험했잖아요. 백성을 가로질러 가라는 거예요. 질러 갑니다. 백성이 물이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율법을 세우신 것과 믿음이 우리가 복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룩함, 수많은 하나님의 교훈들을 우리의
통하여 많은 사역들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세우는 은혜를 주신 역사.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들은,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수많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고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보화가 있거든. 여러분, 그래서 그게 빛이 되고 그것이 소금이 되고 그것이 복음이 돼요. 율법을 세우신 것과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래서 예배는요 얼마나 소중해요. 중심이에요, 중심. 예배라는 뜻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뜻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배는 경외함이고 경외함은 예배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 경외함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요,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가요? 예배가.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 은혜가 있는 너희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쫙 풀어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승리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소련이 다 설명했지만 로마서 9장 7절에 13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야 이스마엘 아니야, 이삭만이야. 이삭만 낳는 길을 가야 돼. 그 믿음만 가야 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심과 같으니라. 제가 이미 소론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줄기는 이렇게 약속을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우리 인생이 나는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는 야곱을 생각해.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신앙으로 살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안에 수많은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고 죄신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사기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과 씨름하여 내가 승리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씨름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딴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네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너희 안에 또는 우리 삶 안에 너희 가정 안에 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의 약속의 자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너를 박해한다 이거예요. 그걸 알아라. 여기서 승리해야 된다. 네 안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네 가정 안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직장 안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세상 안에서도 승리해야 돼.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위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계속 그것을 용납하면 내 약속이 함께 유업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 이걸 내쫓아야 된다. 네 마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돼. 쫓아내야 돼. 이런 삶은 쫓아내야 된다. 오직 약속을 따라 이삭의 자녀의 길을 가서 승리해야 된다. 결국은 야곱이지만 이스라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승리의 길을 간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 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이 약속,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그 약속으로 예정을 입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알아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이 있고 없고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이것을 다 계획하시고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됩니까? 내 앞길이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 이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몰라도 다 하나님은 계획해 놨다는 거죠. 내가 모른다고 내 인생이 아무렇게나 우연히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열어주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온 것은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힘써 너의 예언을 지키기를 이루기를 힘써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낸 것을 이루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너에게 예언으로 말한 그 모든 것을 이루도록 힘써라.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된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이침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는 약속에 대해 약속, 성령이 약속의 인침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약속 붙잡고 나대야 성령이 일하시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마지막 할 일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이라는 단어를 꽉 붙잡아야 되고,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이스마엘 이삭, 이스마엘이 아니구나, 이삭이구나. 이삭 붙잡고, 그리고 약속이라는 걸 붙잡고, 근데 그 약속을 붙잡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장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게 주고 관여했던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모든 걸 이루시고, 나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한마디로 우리끼리 앉아서 간증 많이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감사함을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 만날 때 그냥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오늘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가,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